오늘은 산상수훈 11번째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2절에 4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하며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지금 이 사람은 이제 구제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나팔 불지 말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구제도 안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나팔도 불지 말아야 되고.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넘버 원, 넘버 투? 그래서 이제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라 하면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기 상을. 근데 그게 그런 거예요. 그 충만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채움이죠. 그죠? 충만, 우리가 보면 그 두 개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채움입니다. 또 하나는, 채움의 반대예요. 없는 거. 비워져 있는 겁니다. 뭐가 꽉 차 있어야만이 충만이 아니라 비워져 있는 상태. 근데 그게 꼭 필요한 상태. 그게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푸토코이란 절대 가난, 절대적 필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그죠? 푸뉴마티, 영을 심령이라고 번역했는데 성령, 영에 대한 절대적 가난. 근데 그게 오히려 충만이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갈망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상태. 내가 이것이 없으면 안 돼. 그 상태가 사실은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채움만이 충만이 아니라 반대로 비움도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채움의 상태는 이렇게 누리고, 그죠? 근데 전해지고, 채움은 계속 비움은 계속 갈망하고, 원하고, 그걸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묵상하게 되고, 주목하게 되고, 교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급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충만은 꽉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없음의 상태가 또 가장 충만의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냐? 딱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또 상도 달라요. 우리가 상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은 아마 자기의 계획을 성취한 거겠죠. 자기의 플랜, 원하는 것, 그것을 아마 가졌겠죠. 근데 희한하게도 저는 언제부턴가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세요. 그거 쉬울 것 같은데 플랜을 짜고 좀 노력하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은 나한테 주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언제서부턴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갖지 않게 돼.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요. 저 사람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나는 자기 상 아직도 못 받고 있느니라. 그죠? 나는 아직 그 상이 없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원하던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상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상이 아니에요. 거의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욕심인 거죠. 그죠? 제가 6년 전인가 7년 전에 월요일 날은 토렌스 가서 저녁에 말씀 전하고, 수요일 날은 플로톤에 가서 말씀 전하고, 그죠? 금요일 날은 LA에서 말씀 전하고, 일요일 날은 밸리 가서, 이거 다 또 예배당도 있었어요. 가는 데마다 예배당을 다 렌트해가지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밸리 가서 하고, 그죠? 또 일요일 날은 3번을 했어요. 여기서 1부, 2부 예배 드리고, LA에서 3시에 가서 플로톤에서 예배 드리고, 저녁 7시에 가서 또 밸리에서 예배 드려요. 나중에 이제 밸리 주일날 밤은 안 하게 됐지만,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굉장히 충실히 하는 사람이다.
그죠? 나는 그래도 남들은 한국 교회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설교자가 많으신가 봐요. 아니, 저 혼자 다 합니다. 나 혼자서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막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렇게 내가 교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마음, 그죠? 사람들이 막 가시적으로 변하고, 그죠? 뭐 교회가 좀 반듯하다 그러나요? 이게 바른 교회 뭐 이런 거 꿈꿨을 거 아니에요? 좀 아이디어한 교회. 그러다 보니까 뭐 개혁이란 단어도 감히 외치고, 교회가 개혁되고 뭐 이런 생각들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모습은 뭐 나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의 그 가장 모티브,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의 모티브 안에 딱 들어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드라이브한 게 아니라 내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somehow 나의 욕심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한 것을 추구해도 나의 욕심이에요. 선한 모습을 띈다 해도 욕심이에요. 욕심이 아닌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아니면은 욕심이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것만 성취하게 하지, 내가 이렇게 나는 욕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예.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감사해요. 내가 계획했던 것을 이루었으면은 나는 지금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겠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거나 그분을 필요로 하거나 그분을 원하지 아니하고 뭐 하려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자꾸 보이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다, 이런 사역이 이랬다, 우리 교인이 이렇게 변했다, 사람들이 맨날 여기에만 뭐 포커스 맞췄을 거예요. 보이려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자꾸 나타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보이려고, 자랑하게 되고, 그죠? 거기에 내가 이러한 교회, 이러한 목회자, 이런 사역자, 이런 식으로 보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예. 근데 감사하게도 자기 상을 주시지 않았어요. 저들은 자기 상을 받았고 나에게는 자기 상을, 내가 원하는 상을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만을 원하셨던 겁니다. 당신 자신만을 주시려고 하세요. 예. 그래서 물론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악함을 보게 하시고, 그죠? 내 안에 욕심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부질없는 거로 해서 털털 이렇게 내어던지게 만들어요. 그냥 내려놓게 만들어요. 이게 다 부질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 내가 좋은 사람 되고 싶었어요. 좋은 목회자, 좀 나가서는 존경받는 목회자, 인정받고 칭찬받는 목회자.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안 들어주세요. 그냥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게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금을 내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냥 아주 일찌감치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렇게는 안 된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내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사람이 되고 존경받고 이런 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저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거에만 관심 있으세요. 그래서 저를 그냥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로 쓰시는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하니까 좋은 사람이다? 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다 딱 빼버리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예,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하나하나 털쳐버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 그냥 뭐 좋은 교회, 뭐 남들에게 인정받는 교회, 사람들이 막 변하는 교회, 막 삶이 변하고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감히 나는 내가 계획한 것을, 그죠? 뭐 감히 어떻게 뭐 기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계획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까지만 하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당신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을 뛰어넘지 말고 나에게는 이것만 하면 돼요. 오늘 하루를 살자. 오늘 하루를 살자. 짜증이 나면은 짜증내고, 화나면 화도 내고, 그죠? 슬프면 울기도 하고, 애통해 하기도 하고, 또 기쁘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그것, 하나님이 나의 상이 되는 것.
하나님이 상이 돼요. 그죠? 그죠? 그거에 변해가고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하나 털어지면서 그냥 하나님을 원하는 자. 우리는 존재적으로 출발이 창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창조물은 뭐라 그랬죠? 제가 누가 빠진 자리라 했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딱 떠나면 거기가 창조가 돼요. 원래는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데 딱 떠나면 그 자리가 창조가 돼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자입니다. 출발이 그분이 떠남으로 출발이 돼요. 약간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 말이 가장 본질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당신의 임재를 딱 포기하면 그 자리가 창조가 돼요. 그래서 영광을 살짝 비우니까, 그럼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살짝 비우니까 뭐가 생겨나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비우니까 생겨난 거예요, 이게. 그럼 그 존재는 뭐가 빠졌냐? 영광이 빠져요. 흑암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흑암은 늘 무엇을 원하느냐? 나에게 무엇이 가장 생명적인가? 무엇이 와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창조된, 흑암으로 창조된 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영적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리를 비움으로 공허로 출발해요.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상은, 아니 하나밖에 없는 프라이즈 상은 그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에게 이렇게 살아요. 그분께 내가 원하는 것, 자기의 상을 원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분에게 내가 원하는 거를. 근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하게 만들면서 이제 그분에게서 뭘로 전환하죠? 그분을 이렇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주님께 내가 기도했던, 내가 갈망했던 이런 것들, 내가 나의 자기상을 원하던 자가 이제는 주님을 원하는 자로 바뀌어. 이것이 우리의 성숙입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아파요. 막 뛰어가고 깨지고 막 기스가 나고 막 그래요. 막 금이 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내가 원했던 것들을 자연스레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그분을 원하는 자로 변모해 갑니다.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에게서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분을 원하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내가 그를 용서해야 되는데 내 안에 용서가 없음을 알고 그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당신이 꽉 충만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가 안 될 때 하나님을 원합니다. 당신의 성품이 내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월이에요. 초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그 초월, 그죠? 그 의연함, 그것을 원해요. 그것은 내가 그분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 전에 이렇게 초월 이런 거 생각조차, 나는 뭐 항상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아주 내가 부족한 사람이란 거를 목회를 통해서 알게 해준 거예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 나는 그분의 성품이 필요하고 그분의 임재가 필요하고 바로 그분으로 차에 있어야 된다는 걸 자꾸 알게 해주세요. 어느 날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초월을 기도합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나로서는 그것이 너무 불가능한데 누가 뭐라, 저들이 뭐 이 괴수, 죄인, 역적, 이단 뭐 무슨 소리를 해도 거기에 껐떡하지 않고 그거를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그죠? 그분의 그 자유함, 그분의 온유함, 이런 거를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사람 되고 이런 것 내려놓고 그냥 그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기를, 그분이 내 안에 이렇게 충만케 되기를. 나에게는 저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저 인내가 없고 용서함이 없고 받아들임이 없고 나에게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상이 되는 거예요.
그 말 있죠. 히브리서에서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으려. 근데 그 상이 뭘까요? 당신 자신입니다. 예, 바로 이 본문을 보죠. 3절 우리 다 읽을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없죠. 그죠? 사람이 그죠? 정신분열되기 전에는 모를 수 없잖아요.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할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냐는 거죠. 심각한 거죠. 이거 모른다면. 그죠? 오른손을 다른 주체, 내가 하지 않으면 모르죠. 내가 하는 일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다른 주체가 하면은 모르죠. 그리고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복음의 관건은 이걸 누가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부활하시고 내 안에서 살아계셔야 된다.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와서 살아나시려면은 나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사망이죠. 죽음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다? 나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신 그분을 얻습니다. 이거 로마서 7장 4절 보겠습니다. 그 읽어보죠. 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모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나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제가 영어를 몇 번 얘기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할 때 이 영어로 얘기하면은 죽은 자들 dead 그죠? dead 그러니까 죽은 복수 dead 그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만약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다 죽었는데 그 중에서 혼자서 딱 일어났다. 그러면 영어로 among the dead 이래요. among이란다. 이상하게 내가 영어를 이렇게 하면은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들어요. 그죠? 근데 이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는데 그 among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from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에크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요. 그러니까 다 죽었는데 혼자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살아나느냐, 어디로부터 살아나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요. 어디서 살아나죠? 나의 죽음 위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3일 만에 혼자 일어난 게 아니라 그 3일 만에 나의 죽음에 오셔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나의 죽음에 오셔서.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죽임을 당한 자가 그분께 살아나신 이에게 가냔 말이죠. 가냔 말이에요. 이게 재밌는 단어예요. 만약에 제가 제 아내랑 결혼했을 때 제 처갓집 있는데 가잖아요. 가마 타고. 가마가 아니라 말 타고 왔는지 뛰었는지. 그럼 제가 뭐 갔다 그래요? 장가 갔다 그러잖아요. 장가 갔다 그러죠. 그럼 우리 아내는 자기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저 여자는 집에 있고 남편이 장가 갔다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시집 갔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신랑인 내가 갔는데 시집 갔어요. 바로 그 단어예요. 가서. 여러분, 죽임을 당한 자가 어디를 가겠어요? 근데 여기는 오셨기 때문에 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기 때문에 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NIV 그 성경에도 married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집 갔다. 그래서 시집 안 갔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장가 드신 분이 오셔서 한 몸이 되니까 간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 단어가 그 헬라어는 이렇게 기노마이 이런 단어를 써요. 기노마이. 그래서
그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가서 이 표현은 그분이 오셔서 되어가는 거예요. 그죠? 점점 보세요. 내가 아기를 낳다. 그러면 인간을 낳은 거지 원숭이를 낳은 게 아니죠. 근데 인간을 낳는데 뻑하면 이런 일. 저거를 내가 인간 되게 만들어야겠구나. 너 언제 인간 될래? 그러면 뭐 원숭이를 낳습니까? 사람을 낳고는 인간을 낳고는 인간 될래. 그래서 인간이 되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출산해 놓고 인간으로 인간이 되게 만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더욱 그러니까 이건 같은 방법으로 같은 용어로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그분이 나의 날마다의 율법 앞에 죽임을 당한 죽음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살아나심으로 점점 하나가 되어 가는데 내가 뭐가 되어 가죠? 그리스도화 되어 가는 거예요. 이건 영어로 Christ-like, 그리스도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면 사람이 자꾸만 그리스도처럼 흉내내는 거야. 뭐 온유한 척하고 그러니까 자꾸 밖에 나가서 식사 왜 시켜야 돼요? 좀 많이 웃어야 될 때는 이거 외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살려면. 근데 이건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가 돼요. 여러분, 딸을 둘 가지고 있는 부모가 딸을 시집 보내 둘 다. 근데 처음에는 비슷해. 왜냐하면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니까 비슷해. 40년이 흐르고 나니까 완전히 그 두 딸이 완전히 달라. 첫째 딸은 구두쇠, 아주 짠 구두쇠가 됐고, 둘째 딸은 퍼주쇠가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나 했더니 누구를 만났을까요? 남편을. 첫째는 구두쇠 남편을 만났고 둘째는 퍼주는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40년을 살면서 다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 생각하고 있죠. 누가 구두쇠인가, 누가 퍼주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돼서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는다? 죽음으로 그분을 얻어요. 그죠? 나의 죽음으로 그분이 오신 것을 우리가 얻는다 그래요. 그분이 날마다 오시면서 되어가는 거예요. 그분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기노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내 안에서 살아나신 그분이 되어지신 그분이 오른손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뭐요? 목격하는 증인의 삶이죠. 내 안에서 사시는 그분을 목격하는 witness의 삶이고 그를 증거하는 삶이죠. 그게 우리들의 삶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죽음으로, 그래서 가장 죽음이 생명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죽음이 생명적인 겁니다. 죽음이. 여러분,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 다 뭐 무덤에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와서 동서나 일어나라는 벌떡 일어나는 그런 들림이 아니라 바로 뒤에 뭐라면 곧 이때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밭에 들려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듣고 있는 거냐? 죽은 자의 실존으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생명적인 것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는 죽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생명의,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최전도 설교로 뭐 이렇게 성경을 좀 많이 읽은 사람이, 안 그래요. 성경 되게 안 읽은 사람이 잘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읽은 사람이 알아듣기도 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또 안 읽어서 이게 아니라 죽은 자들로 듣는 거예요. 그렇죠? 철저히 이 body of death, 나의 사망을 끊임없이 경험한 그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필요로 하는, 그죠? 내가 성도 앞에서 나의 사망을 보는 거예요. 그죠?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악함을 보고, 그죠? 그분의 온유하심과 그분의 선하심 앞에서 나의 욕심을 들여다보고, 이 죽음, 끊임없이 율법의 선하심과 거룩함 앞에서 나의 죽음을 끊임없이 목격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의 음성이 왜냐면 너무 갈망하니까. I need that. I need those words of God.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다. I am the one. 나야말로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저 저 은혜가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죽은 자로서 그 음성에 대한 이 존재적 갈망이 여러분의 귀를 열려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와 눈을 열어주게 해요. 제가요, 운동을 잘해가지고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축구를 정광석과 같이 골을 넣는 걸 보고 제 별명이 나르는 다람쥐였습니다. 근데 이 나르는 다람쥐가 이제는 주차를 제대로 못하는데도 주차를 딱 하면은 꼭 지구가 휜 것만큼 23.5도가 삐뚤어져 있어요. 이게 평행이 안 돼. 내가 이제 이 시절에 접어들었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둔해지는 거예요. 뭘 하나 하려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팔팔해 보여도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전보다 굉장히 육신이 둔해지는데 전보다 더 이렇게 더 뭐랄까요, 샤프해져 가는 게 있어요. 전에 안 보였던 게 보이고 안 들렸던 음성들이 들려요. 또 괜히 이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생명의 소리, 하나님 아버지의 하시는 일, 이게 오히려 나의 끊임없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생명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아멘. 생명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끊임없는 죽음, 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죽음 속에서 더욱더 생명의 귀가 열려요. 점점. 그래서 그 기운을 그럼 전에는 왜 그걸 없었냐? 전에도 그 일이 있었던 건데 왜 못 봤느냐? 육이 너무 강하고, 자기가 너무 강하고, 자기가 너무 왕성하고 너무 활동적이라서 정작 보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기운을 우리가 못 느끼고 못 보고 못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 그죠? 죽은 자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니까 이 철저한 자기 절망과 탄식과 그 절규를 경험할수록 생명의 소리를 듣게 되는, 아들의 음성을 이때 지금 듣고 있다면 이때 우리의 죽음으로써 듣는 거다. 그죠? 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살아나신 결과가 오른손과 왼손에 일이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 절을 다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보죠.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면요, 그분은 우리를 보신다는 건데 갚아준다는 표현은 결국 당신을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왜? 그 사람에게 상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근데 그분이 은밀한 중에 뭐를 보겠어요? 그분의 필요함에 갈망하는 자들의
목마름을 보는 거죠. 뭐를 보겠어요? 나의 목마름을 보는 거예요. 그 결국은 나의 강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긍정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성실을 보는 것이나 나의 태도의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끊임없이 그분이 필요한 존재이라는 것,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나의 약함과 아님, 나의 부족함과, 그쵸? 나의 단점과 이런 것을 계속 은밀한 중에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이 은밀하다는 단어는 노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을 노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딱 우리는 그분을 모른다는 거죠. 그분이 도대체 안 보여요. 왜 그분은 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은밀한 곳에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났으면 좀 사후에, 야, 거기 갔더니, 야, 그 사람 개털 모자 썼더라, 이런 거 간증 많이 들었죠. 근데 나사로는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죠? 한마디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후의 세계를 은밀한 곳에 놔두신 거예요.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확 드러낸 거는 그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난 너를 함께 있을 것이다. 난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난 너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죠? 그분 당신 자신을 주기를 기뻐하신다.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하십니다. 근데 많은 일들을 또 안 들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제 생각에 적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나에 대한 이것은 그냥 은밀함에 있어요. 은밀함에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져 갈 때, 그 비밀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 우리가 여기서 굉장한 릴리프, 이렇게 뭡니까? 안식과 평강을 경험하게 돼요. 네,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전 지난주에 그랬죠. 저는 참 좋은 사람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좋은 사역자,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하면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미리 금을 내요. 포기하게. 좋은 목회자. 그냥 딱. 근데 뭐를 보게 됐냐? 하나님이 나를 계속 말씀을 전하게 만드세요. 나팔 불게. 복음의 나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복음의 나팔을 잘 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그걸 똑 띄워버려요. 그죠? 그냥 나팔을 부는 사람 여기지. 그래서 좋은 사람 요거 딱 띄워버려요. 근데 그거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인정받고 하는 거 거기는 생각이 없으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됐으면은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드러나면서 true relief, 참된 평화, 안식 이런 걸 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두셨던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오히려 더 참된 pleasure, 기쁨 이런 걸 갖게 돼요. 훨씬 더 넉넉해지고 자유해져요. 그죠?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요. 그죠? 내일은 우리 교회가 사람이 이런 거 말고 그냥 그 하루를 살아요. 근데 또 훨씬 더 기뻐요. 그냥 그거를 알게 될 때. 그래서 그분은 그런 섭리인지는 몰라도 당신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플랜과 이런 것들을 은밀한 주머니에 싹 감춰두십니다. 하나하나 throughout the life, 우리 인생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하나 한꺼번에 너는 이런 플랜이다라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플랜을 한 종이에 청사진 하나 딱 보여줬다면 우리는 평생 내내 조바심에 또 염려에 걱정에 이런 걸로 우리는 제대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걸 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대도,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지만 모르는 게 낫대도 베데스다 물이 뽀글뽀글할 때, 그죠? 용천 영상
그 옛날에 그 선녀들 목욕할 때 이렇게 막 김 나는 거 있잖아요. 그 물 연못에 그 김이 물이 막 할 때 그게 동할 때 탁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모든 병이 다 낫는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괴로운 거 알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알고 있는데 문제 못 들어가잖아.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살면은 최고의 삶이라는 걸 아는데 괴로운 거야. 그죠? 못 들어가잖아요. 항상 무슨 걱정할까요? 저 사람이 나보다 연못 근처에 가 있네? 아이고, 가고 싶은데 난 걸어갈 수가 없네? 요번에는 사람은 없는데 물이 빠글빠글 올라오지가 않네? 언제, 물이 막 동화했는데 하필 그때 따라 또 마라톤 선수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몇 달을 기다렸는데 들어가려니까 마라톤 선수가 먼저 들었다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일생 내내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그 앞에서 맨날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그걸 준비해야 되는 마음의 조바심과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쓱 감춰두셨어요. 딱 알아야 될 것만 알게 해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신다. 이런 것들만 아는 중에서 그 외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런 작은 디테일을 몰라요.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까? 내가 현재 왜 여기에 있나? 내가 현재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이 일들이 뭔가? 우리는 많은 이 불확실한 것들, 그것들을 밝히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많은 것들을 은밀한 속에 싹 집어넣으셔. 은밀한 속에.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소망을 갖게 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다는 걸 알면 맨날 이든지 그 걱정해. 저렇게가 오면 어떡하나. 근데 저렇게를 알고 있으면 그럼 이렇게 오면 어떡하나. 우리 맨날 이 염려. 근데 우리는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한 분이 살아계신만 믿고 있을 때 오히려 이거 모르지만은 그 은밀함이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은밀함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뭔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반드시 선한 목적을 달성하신다는 소망으로 우리를 바꾸게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의 세계를 소망의 세계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은밀함이. 그 은밀함 속에 두신 그분께서 나를 또 은밀히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아가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거는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죠. 솔로몬 왕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다 같이 시작.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언제 쓴 거예요? 지금 수천 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때 글래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이런 글래스가 있었겠어요? 없죠. 그럼 그 창이 참 정교하지 않죠. 옛날에 그것도 무슨 좀처럼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딱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돌 같은 거 쌓아서 집을 만들 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창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오늘의 건축가들이 보면 그건 뭐예요? 빵꾸난 거죠? 빵꾸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빵꾸난 걸 통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빵꾸난 곳의 틈, 벌어진 틈, 이게 부서지고 깨어지는 거죠. 부서지고 깨어져서 무엇인가 부족한 틈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펙트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스펙트럼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다가왔던 그 성실성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부족했고 무엇인가 안 됐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이 있죠. 억울한 일들 있죠. 여러분, 억울한 일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난 두 가지 때문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억울함도 결국 하나님의 은밀함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소망이 있어요. 둘째는 이 억울함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해도 돼. 이제는 나 억울해, 이거 아니야, 이거 안 해도 돼. 다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보시는 거예요.
그죠? 나의 창문, 빵꾸난 내 인생의 그 통로를 통해서도 보지만 그나마 그것까지 제대로 관수되지 못하고 허물어진 그 벽 틈, 창살 틈, 깨어진 그 틈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살다가 어렸을 때 막 여러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공격을 당한 일도 있을 거고, 왕따가 된 적도 있고, 많은 사람이 손가락을 하면서 여러분을 수치와 모욕감을 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장면이 우리 생각도 하기 싫은 장면인데,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아, 어렸을 때 반주도 잘하고, 요조도 잘해오고, 참 똘똘했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때 도저히 안절부절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완전한 절망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어서 쩔쩔매는 한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불쌍하구나.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막내인데 아빠가 갑자기 심장마비 돌아가셨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그 해 몇 달도 안 돼서 학교를 갔다가 집에 왔는데 사람들이 뭉성뭉성 막 모여서 막 무슨 일이었더니 엄마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야. 그때 털썩 그 마루에 앉는데 하늘이 캄캄하게 보이면서 하늘이 꼭 무너져 내리는 거. 이거 우리가 천붕이라 그러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거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 테스티모니로 그분을 생각하면은 늘 막 불쌍히 여겨지고 모든 일이 이해가 되어지고 막 용서가 되어지고 뭐 잘못했다면 막 치근해지고 사랑하게 돼요. 근데 다른 걸로 기억하게 되면은 안 되는데 그 사람의 가장 연약했던 그 장면을 통해서 그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긍휼한 마음이 넘치게 돼요. 사람을 기억할 때 저 사람이 너무 안 된 부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망신당하고 할 때 그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임재가 필요하고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필요하지 아니면 난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나를 늘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분의 스펙트럼이 그런 거예요. 우리 그걸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결핍됨, 그 사람의 비밀, 예를 들면 여러분의 유약함, 여러분의 비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근거가 돼요.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게 돼, 그 사람을. 그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벽 뒤에 서서 나의 빵꾸난 창 뒤로 나를 들여다보며 열린 그 창으로 들여다보며 깨어진 창살 틈으로 나를 엿보는구나. 그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임재가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주시려고 합니다. 그 상황이 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시고자 하는 모티브가 돼요. 그죠? 그분이 오신 결과로 오른손과 왼손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분의 오심으로, 그분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죠? 설마 그 악한, 우리가 드라마에서 말한 그 악한 일을 자기가 하고 이게 될 줄은 몰랐잖아요. 그죠? 목욕하는 어떤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겁탈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그 남편을 사지에 몰아서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악한, 저런 나쁜 놈, 그 나쁜 놈이 자기야.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정작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단이 와서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자기 일을 말할 줄 모르고 벌떡해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놈은 죽을 자라 그랬더니 당신이요 그러잖아요. 그때 완벽하게 자기 안에서의 악함을 들여다보고, 그죠? 그날 밤에 침상에 눈물을 적시면서
내가 복 중에서부터 죄악 중에, 그죠? 어머니 모태로부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시를 써요. 그래서 아주 지극히 상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 그래서 아주 상한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다윗의 전체 시에 깔려 있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게 악인의 꾀를 쫓은 자기, 죄인의 길에 선 자기,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시를 써요. 그러면서 나의 어쩔 수 없음을 봐달라고 기도해요. 보세요. 우리는 그냥 앉고 일어서 이 사람의 그냥 일상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죠? 이렇게 여호와여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왜 앉아? 일어날 수 없어서 앉는 거예요. 나의 일어날 수 없음을 앉아 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죠? 나의 일어섬, 이 사람은 일어선 거 외에는 딴 일이 없는 사람. 그죠? 나의 길이 없는 사람. 그죠? 눕는 것, 누울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나의 누울 수밖에 없음을, 나에게 길이 없음을 통촉하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살피십시오. 나에게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난 일어설 수도 없고 기어갈 수도 없고 뛰어갈 수도 없고, 그걸 나를 감찰하십시오 하면서 쓴 시입니다. 우리 찬양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심을, 또 당신 자신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밀한 것을 너무 그것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약속, 반드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의 어쩔 수 없음을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보이지는 않지만, 또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기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